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이 성탄절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성탄절의 준비 마음을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니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 나사렛 시골에 있는 한 처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어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 의미가, 이 바로 인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천사가 답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너희가 잉태하여 임신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세상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줘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게 한 것이 그가 큰 자가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후손 구세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마리아가 그래요, 내 몸에서 만왕 왕이신 바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낳게 된다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큰일 납니다. 만일에 이 시기에 정혼했지만은 손목도 안 잡아본 이 사람이 임신하면 큰일 나요. 이 시기는요. 이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 반응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임신할 수 있으리까? 이럴 때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마리아가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다시 답변합니다. 성령이 아니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한 자가 임신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럴 줄 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충만하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면은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세요. 기사와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 부분들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이나 모든 부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든 사람이 반석에다 이 돌을 내려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이건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흐르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마른 땅까지 갈라져 버렸더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임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제일 먼저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여러분 바라 창조라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했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않는 그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그 나슬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밑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130km 된 그 지역을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라에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고향이 바로 본적이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주민등록지가 있고 본적 있지 않습니까?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 것은 창조하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보존하고 세워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임신되어서 바로 이 배불렀던 처녀가 저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애를 낳아야지 왜 밑에 이 베들레헴까지 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인데 구약의 소선지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선지자, 이 선지자가 앞으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는 베들레헴의 옛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만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보면은요. 즉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8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데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그 기원은 태초부터 옛날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감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를 탄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구세주요 내가 구원자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그것이 짝퉁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이러면 전부 짝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는 고향이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니까요. 베들레헴이 고향이 돼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그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겁니다. 여기서 출산해야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 배경을 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이에요. 마리아가 해산 아래 차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때 7절 말씀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기 예수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있을 것이 없었더라. 그야말로 좀 어려운 모양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 어린애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만삭된 바로 이 처녀가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강보가 뭐고 구유가 뭔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참 잘났다. 누군가 몰라도 저렇게 싼 것이 강보입니다. 강보. 여기에 쌓여서 구유는 어디예요? 옆에 저것이 옛날에 저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소, 돼지나 구수, 밥 먹는 밥그릇 이것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바로 구유에 나셨다는 것들은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만왕왕 오신 그분이면은 적어도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 부잣집에서 큰 고대광실과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메시아면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들림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며 좋은 집에서 응아하고 태어나야 할 텐데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말씀합니다. 연한 순과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더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얼짱몸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보기에 연한 순과 같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기도 하고 얼짱몸짱이 아닌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구약에 이루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예언과 성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확 무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지역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을 보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인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더라. 저 시골에서 염소나 시골에 저 소나 키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천사가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위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동들에게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럽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 그거예요.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병과 질병 가운데 힘들은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바로 약일 겁니다. 병원일 겁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바로 기쁜 소식은 그 사업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거 사업 일으키는 길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목동들에게 그걸 지금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다. 제약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그러면서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린데 그 소식이 무엇일까? 본문의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선지직, 제사직, 왕 3직을 갖고 있는데 모든 3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할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빈부, 기천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바로 우리가 유색인종이든 바로 이 무색인종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지금 베들레헴 마옥간의 구유에 태어난 이 예수님,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행이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구세주 그리스도 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서 무엇을 행하면은 저기 가서 무엇을 행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절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이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세상에서 뭔가 모르게 수많은 여러 가지 포로된 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악이나 사단 마귀들이나 수많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포로된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함을 주십니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안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눌린 자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눈먼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눌린 것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얽매인 것이 있습니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유. 지금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이라도 로마서 8장 35절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지금 세상 것들이나 안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잡혀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얽매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받고 막 얻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놀라운 신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세상 살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메시아 구세주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기다,
이분이 기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저 지금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서 난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구세주다, 어린 아이가 표징이다, 이걸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구세주로 어린아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11시 성탄절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입니다. 먼저 13절 봅니다.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겠습니까?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찬양대들 꼭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탄절날 그럴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성탄절이니까 칸타타 드리고 찬양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반드시 성탄절에는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은 예배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찬양,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탄절 2부 행사 때나 성탄절날 칸타타 할 때나 모든 것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구나. 무슨 찬양?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 바로 이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께 우리의 구세주임을 표적을 믿고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찬양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즉 이스라엘은 택하신 여러분들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좌우 상하가 막혔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역사, 찬양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전쟁터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갔더니 전쟁에 승리한 역사들, 귀신 들려서 한 왕이 그러면 헷가닥 돌아 있을 때 다윗이 그 왕국에 가서 수금을 길 때 악신이 귀신이 물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모두 찬양의 능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목사님도 동의할 겁니다만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야말로 기도도 충만해야 되고 예배도 충만해야 되지만 이 기도와 예배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창단들이나 우리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한 과정이나 형식이 아니라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악신이 물러가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문제가 해결받고, 찬양을 통하여 정정이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찬양 가치를 봅니다. 시편 69편 31절 한 목소리로 이것이 찬양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소 한 마리 얼마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황소, 송아지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황소, 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살찐 황소, 이 황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성가대 찬양 한 곡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중찬단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찬양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렸다는 찬양 되기로 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성가 찬양대나 우리 중창단이나 꼭 찬양 드리기로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사람은 길을 즐겁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물론 사람도 좋아야 되겠죠.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드린 찬양을 한다면 조금 음색이 틀리고 조금 무엇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락된 찬양이 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상반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찬양하다니, 나를 칭찬하다니, 내 이름을 높이자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입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뭘 하겠습니까? 평화. 평화란 단어는 우리 지금 마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금 우크라이나나 소련 전쟁,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딱 끝나고 이제 평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평화라고 합니다. 막혔던 것이 좋아지고 원수 관계가 사랑 관계로 변하고 이런 관계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돈과 명예가 있어도 기계 기능 발달된 아무리 좋은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공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 서로 좋은 관계, 이것보다도 평화의 중심은 우리의 평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할 때 진정한 평화는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 무기로도 이 평화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한 평화가 여기에서 오면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평화가 없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성가대 칸타타 드리면서도 항상 마음을 아버지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도 더 기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찬양대원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행사도 동일합니다. 조금 틀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관계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준비 마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집에 들어가, 여기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가장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먼 곳에 왔습니다. 별이 멈추니까 이제 바로 그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가서 보니 아기와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출산했으니까요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려 마리아에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바로 경배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찬양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11시 예배가 그 예배예요. 공식적으로 있는 수예배는 가정과 함께 했지만은 이 11시 예배는 모두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드려야 돼요. 왜요? 아기 주 탄생을 맞이해 동방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경배,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배 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더라. 애물. 그래서 뭡니까? 세 가지예요. 성탄절 예배는 여러분 예배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몰약과 유약을 가지고 왔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변치 않은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 아라비아 지역에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흰 액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그리고 몰약은 바로 이디오피아나 아라비아의 키 작은 관목에서 나온 것인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간의 문제 해결 시발점이 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염려 근심 맡기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바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바로 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어린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서 또리여 생일이여 우리가 몇 년 몇 주년 우리 기념 행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이 호화차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오셨을까?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죽은 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성탄 아기예수 탄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 소망과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3요소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물량 모양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성탄절을 주께 올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돌아온 수요일날 11시 우리 모든 종교인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성탄절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온전히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고 넉넉히 믿음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